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저녁 때가 되어서 그래 동네 제자들이 떡을 사러 갔습니다. 그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신데도 한 여인을 만나서 전심으로 그 여인의 생수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 먹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얼핏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피곤할 때 쉬는 건 당연한데 주님은 그러신 분이었다. 그리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역할 때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오늘 이 집회는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도 잠깐 보겠지만 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성경을 오늘 조금 읽어볼까 그래요.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정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함께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스가랴서를 한번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몇 곳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6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마지막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회는 무엇인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 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교회는 촛대라고 표현됐습니다. 정금 촛대입니다. 굉장히 고귀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리고 빛을 발하는 특별한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영광을 비추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일을 대신 계속할 수 있는 촛대들을 원하시는 곳에 놓으신 거예요. 그 촛대 지경 범위 안에 빛이 가장 효과적으로 비출 수 있도록 촛대를 놓습니다. 촛대가 없는 곳에는 촛대를 만드실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지역교회는 이 지역의 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그 지역을 위한 주님의 뜻이 있어서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 지체로 콜링을 하신 거죠. 교회를 함부로 드나들면 안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지체가 자기 마음대로 떨어져 나가는 건 죽는 길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의 결정을 경청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야 우리는 뭘 해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교리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드나드는 일이, 그 일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본인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거의 사단의 밥이 되는 길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지역교회를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고 유기체입니다. 성령이 교통하고 그 뜻을 이룰 때에 영광을 함께 받는 곳이 그 지역교회죠. 촛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정금 촛대에 동참했는데, 오늘 보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곳은 종말의 때에 촛대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해주는 관점을 듣기 전까지는 교회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실은 거의 모릅니다. 성경을 정말 읽고 깨달을 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계시록에 교회를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해라 그랬습니다. 청량한다는 것은 교회를 구석구석 주님께서 청량해서 보호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께서 정말 정한 지역교회 멤버들을 한 명 한 명 카운트를 하셔요. 이름을 하셔요. 그리고 당신 뜻대로 보호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손바닥에, 그분의 가슴에 이름이 새겨진 분들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측량의 범위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측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교회의 사람 되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자가 되어야만 교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야 이 교회의 지역교회를 만드신 주님의 모든 복이 임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인생의 미래든 은퇴 이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받으며 누리는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정확하게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사람에게는 통해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건 중심과 하늘 보좌와의, 이건 정말 시크릿 가든이에요. 옆에서 보면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서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셨을 때라야 예배잖아요. 나는 드렸다 하는데 아버지는 받은 적 없는데 그러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신다. 측량은 보호입니다. 교회는 측량을 받아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요. 지금 계시록은 종말의 상황입니다.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는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보호를 하실 때 청량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청량하는지 몰라요. 핍박이 막 홍수처럼 밀려와도 순교하든지 연단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은 비껴나간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나 여기서 안 되겠어라고 할 때 그거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거짓말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또 몇 년 동안을 헤매고 다닐 거예요. 우리는 측량받은 사람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누구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칼이든 적신이든 권고든 합력하여 선으로 아들의 형상을 빚어가게 할 뿐이지 절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일단 역을 정리를 해놔야 여러분이 담대히 예배자로 평생 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오늘 뭐 하다가 비즈니스 큰 건인데 손해가 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잔머리 굴리다가 모두 잃어버려요. 예배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셔야 나머지를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측량을 받는 교회의 모습과 함께 또 한 가지는, 교회는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놓은 겁니다. 내놓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이 종말에 주님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이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기셨어요. 우린 측량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렇게 딱 믿고서 겪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와
외양간의 소출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박국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거요, 티끌도 없어요. 상한 거요,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한 수십 년의 관점으로만 손해다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영원한 미래에서 말할 수 없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티끌도 손해받은 거 없고 잃어버린 거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잣대를 가지고 볼 때 비록 환난과 핍박을 짓밟힌처럼 받을지라도 내가 이미 이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정리하고 살면 됩니다. 정리가 불확실할 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양면의 경우를 다 겪습니다. 내적으로는 깊은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확신과 하박국처럼 극한의 환난 속에서도 노래가 나오는 기이한 나의 높은 곳을 다니는, 동시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이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청량하심, 붙들어주심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와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핍박을 통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설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자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증인,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은 둘을 최소한도 필요로 합니다. 법정에서 한 명의 증거를 받질 않아요. 최소한 둘이 있어요. 그래야 법적 효력이 가능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잖아요. 전도할 때 주님이. 두 증인, 효과적인 증거를 위해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아마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이 애통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적인 필요가, 회개라는 것에 아마 초점이 있을 겁니다.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이것은 위에서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했던 그 숫자입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에 대한 상징적 숫자예요. 이것을 종말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세분해 가지고 또 중간에 휴거가 있고 온갖 복잡한 구상을 하지만, 저희들 계시록 배웠죠.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바로 42달, 바로 1260일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이 4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체가 나오는데,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데 스가랴서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온전히 감격하며 알려면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조각조각 읽으면 안 돼요.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의 처음 알파의 시작부터 성경을 읽어가야 계시록의 영광의 극치에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을 딱 보고서는 모르죠. 대하 드라마는 시작부터 봐야 돼.
수많은 반전과 심연의 골짜기를 거쳐서 딱 터져나오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우리는 감동과 감격의 그 맛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뭐죠? 감람유, 기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감람나무를 기릅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짜는 틀이 있었던 곳이 있었죠. 겟세마네 기도 할 때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틀로 짜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곳이, 그 기름틀이 있는 곳이 겟세마네라고 그래요. 피땀 어린 기도를 하시며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이 감람나무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름을 짜내는 올리브 열매를 맺는데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연결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많이 들으셨죠?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 증인들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증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감람나무예요.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는. 종말의 증인들은 대략 신학교 나와서 대략 공부 좀 해가지고 대략 교회 하나 만나가지고 대략 먹고 사는 증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증인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이 아니고는 이 종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 종말의 위협과 유혹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바로 이들이 두 촛대입니다. 두 증인이. 촛대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람나무요, 자신이 촛대입니다. 자신 안에 성령이 계속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계속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리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펑펑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는 증인. 요한이 말했던 그 예수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는 그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계시록을 썼거든요. 충성된 증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형상이 가능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약교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치명적인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트리니티가 가까워서 가끔 이제 그분의 책들을 좀 볼 때가 있죠. 칼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어디에 그냥 그 수필 같은 글을 하나 쓴 걸 읽어봤는데, 이분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경험을 했대요. 어떤 교리든 어떤 가르침이든 하면은 학생들이 배우고 남는 거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해서 남질 않는데, 학생들의 뇌리에 뭐가 남느냐? 강조한 게 남는데, 자기가 강조한 거. 그래서 이 강조를 잘못하면은 강의를 잘못한 거다.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근데 비평학이 나오는데 비평하는 사람, 성경 비평학을 가지고 성경을 막 해롭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사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 꽝꽝 강조를 해야 확신으로 갈 텐데, 성경을 비평하는 이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을 그냥 너무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의 강의를 할 때 이 비평하는 사람들을 막 욕을 하듯이, 거의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다. 그럼 강조라면 그쪽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들이 설교할 때 복음을 완전히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비평했던 이런 못된 것들이 우리 시대에 많다고 계속 그쪽을 강조한대. 성도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목회자 자신도 강조하지 않고 교인들에게도 그것을 얻도록 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삶이 얼마나 목마른 삶이냐. 박사가 됐든 목사가 되든 목마른 사람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람나무다, 증인들은 그 자체가 성령의 끊임없는 충만의 본질이다. 그것이 촛대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나의 증인, 나의 두 증인, 하나님의 증인들은 사람들이 교단이 만든 어떤 교회가 인정하는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에 인정하는 나의 증인은 감람나무여 촛대다. 정금으로,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두 촛대가 증인이기 때문에 두 촛대잖아요. 계시록에서 말할 때 아시아 7교회가 촛대잖아요. 7이란 완전수, 모든 종말의 시대의 교회들을 말할 때 7 촛대. 그런데 증인을 말할 때는 2명 확실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촛대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7 촛대든 두 촛대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만 그 본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증인으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각 사람 개인으로도 성전이죠. 개인마다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교회는 시카고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버티고 있는 거, 여기 교회 하나 세웠네, 등록했네, 아무 의미 별로 없잖아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한국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짓밟히고 있어요. 맛을 잃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나오는 맛, 그 빛,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급급해서 허덕허덕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 거죠. 종말의 환난과 유혹이 아마 세차게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증인 7교회 촛대 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교회는 이렇게 감람나무요 촛대다. 그것을 스가랴서에서는 촛대가, 정금 촛대가 하나 가운데 있는데 좌편 우편에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했지만 가운데에 촛대가 있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은 누구냐?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제2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귀환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구심점을 만들고 나서야 모든 게 되는데, 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 세력이 얼마나 드센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사는 거 급급해서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집은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을 세우려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이 정금 촛대와 같은 교회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그러면서 좌우편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 있고 거기로부터 관이 있어서 기름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왕의 통치와 기도와 돌봄을 통해서 재건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 동원해서 뭐 으쌰으쌰해서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두 사람인데 제사장이면서 왕이다. 신약으로 와서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 하나로 딱 한 분 안에서 집결됐어요. 누구신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들의 특징은 뭐죠? 감람나무에 기름 부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교인은 절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온갖 행사들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거기서 많은 잡음들이 생겨요. 인간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극복하는 것이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성령의 전이구나, 나는 감람나무구나, 나는 촛대로구나, 또 정금 촛대로구나, 굉장히 탁월하고 아주 수준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기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존중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보세요.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금덩어리가, 순금덩어리가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금 촛대가 우리 집사님이 걸어다닐 때마다 거기에 빛이 퍼뜩퍼뜩 비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모습이 막 빛이 나고 향기가 나는 그런 분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냐. 화장실 가도 있고, 뭐 정말 어디 가정에서도 있고, 유민이가 아빠를 볼 때 빛이 번쩍번쩍 나고, 정금이 막 돌아다니고 집에서 향기가 나고 빛이 나고, 기도 한마디를 들으면 막 하늘보좌에서 아버지가 들으시는 그거 응답이 막 느껴지고, 야,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공동체가 됐으니, 와, 여러분, 뭐 시카고에 큰일 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입으로 찬양을 할 때 하늘보좌까지 그 새 노래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와서 응답이 막, 기쁨이 희락이,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기독교의 정상적인 모습, 이것을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냥 증인
망같은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지역 교회의 기본 수준을 이제 우리가 목마르게 회복해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충만하시고자 오셨거든요. 우리를 다스리고자 오셨고, 절대 무슨 아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눈치를 채서 자세를, 태도를 바꾸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증인들이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비밀,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가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원문을 보면 똑같아. 이 온 세상이 온 땅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찬양같이 좀 부르려고 그래요. 제가 이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증언하기 전에 사역자요,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무슨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서 정체성을 찾지 않아요. 그들은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이 땅에 있지만 그들은 눈만 딱 감으면 면전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주 앞에 항상. 그리고 그 주님은 온 땅을 통치하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온 땅의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딱 매 순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 뜨고 입을 열 때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무게가 있는 겁니다. 온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온 땅의 주님을 앞에 모시고 기도하는 자요, 그 영광을 보면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도 볼만한 게 많고 들을만한 게 많으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도 재미를 느끼며 세월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온 땅의 주님을 보면 성령 충만한 영광이 뭔지가 매 순간 느끼고 그 주의 장성한 분량을 사모해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그와 같은 모습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온 땅의 주 앞에 서는 것을 매 순간 매주 하면서 거기서 권세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것들을 그들은 자기들의 근원으로 삼고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대목에서 그 성경 하나 띄워주실래요?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한번 반주해 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온 땅의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 중에 이사야도 있는데,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를 보낼꼬?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세워주시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생각하며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질거난 말할 수 없는 염려와 불안 속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가 본 것은 높은 보좌에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시퍼렇게 살아서 좌정에 계시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 땅의 탁월한 낭들은 쓰러져도 진짜 유다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는 시퍼렇게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본 순간에 그런 정말 꺾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땅끝까지 퍼져나갈 영광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온 땅의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쪼잘한 인간들이 돼요. 꼼수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요령 피우고 정말 맛도 없고 빛도 없는, 그래서 여차면 건수 걸려서 짓밟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맙니다. 예배는 그냥 늘 그 모양입니다. 온 땅의 주님의 영광을,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영광이 온 땅끝까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땅끝까지 증거한다는 그 표현이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그 말이, 온 땅의 주님을 매 순간 뵙는 사람들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결과가 될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고난은 결코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 가신 길처럼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를 증거하는 것이다, 삶으로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했던 증거를 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했던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겪었던 것처럼 고난을 겪고 부활하여 영광이 이른다. 이것을 보고 마지막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는, 교회는 망해도요, 잘 망해야 돼요. 멱살 잡고 싸우다가 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망하면 안 돼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매를 맞고 흩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없어져야 돼. 그 중에 한 명은 뭐 순교를 하든지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것도 시험이 없어요. 정말 이러한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시카고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런 거다라고 서로, 우리 교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런 거를 한번 한 수년 내로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오늘까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에 저희들의